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사람의 그 가치관 혹은 마음 혹은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용납이 없고요. 거기는 사랑이 없고 거기는 변화를 주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편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내가 인간적으로 말하건대 이런 말 하죠. 인간적으로 말하건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의미로 표현하는데 아주 그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감추고 내가 좀 너보다는 나았다라고 하는 그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인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냐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 실망은 그 인간적으로 자기가 말한다는 말은 뭡니까? 너는 모르는 내 실망스러움, 부끄러움 그거 감추고 내가 바른 것처럼 옳은 것처럼 말하건대 이렇게 따지는 자기 포장술의 표현입니다. 언뜻 듣기 보면은 그럴싸한 깨끗하고 정직한 그리고 바른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진 자라 간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잘못이 있거든 혹은 뭐 누구의 부탁을 하려 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인간적으로 한 번만 눈 감아 달라. 주무시지 말고요. 인간적으로 한 번만 눈 감아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움 혹은 수치 연약함을 좀 이해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부탁을 하고 또 어떤 읍소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지었냐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을 지을 때 땅의 흙과 그리고 땅의 흙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혼합된 즉 땅의 흙과 그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었다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은 각종 들의 짐승과 모든 생물체들은 흙으로만 지었다 그래요. 우스갯 말로 뭐 땅의 흙이라 해서 땅은 도대체 뭐냐 했더니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그 땅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말했더니 뭐 아주 비싼 흙, 귀한 흙, 히토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니고요. 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본질. 곱고 참 보슬보슬하고 뭐 황토색이고 뭐 영양가 있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색깔 아름다운 그런 의미의 흙이 아니라 땅은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이 뭐냐면 일단 모든 걸 수용합니다. 쓰레기든지 오물이든지 가르침을 받았든지 다 수용해줘요. 그게 땅의 그 속성이에요. 그런 어떤 속성으로 그런 어떤 재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갖 더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썩어 외면하고 싶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땅이고 그 받아들이로 인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땅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씨앗이 또 어떤 생명체가 자기 속에 있으면 정말 최상의 생명체로 내어줍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땅은 그 씨앗의 본질을 살려내죠. 표현해내죠. 그 땅은 생명을 창출해내요. 또 땅은 정직입니다. 콩을 씹으면 콩 나고 팥을 씹으면 팥을 냅니다. 땅은 정직이에요. 그 땅은 뭐 진흙은 뭐 우리 그러잖아 토기장이가 진흙을 입력해서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구울 때 그 모양대로 빚어진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거기에다가 땅의 그 본성으로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걸 지배하게 됐어요. 얼마나 인간이 복된 영혼으로 지어졌는가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죽으니까 티끌로 흩어진다 그게 아니고 그런 땅의 정직성에 기초가 되어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혼합되죠. 광합성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혼합체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지은 모든 땅의 본성과 욕망과 그리고 방향성으로 달려가는 그 흙의 방향 달려가는 각종 들짐승들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할 대권자로서의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엄청난 미션이고 또 사명이 있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들은요 자기 욕망대로 그 욕구대로 배고프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자기만 위한 것으로 달려가는 그런 어떤 생명체라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양보해서 다른 생명체가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더 좋아지게 된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메인받은 본질의 삶입니다. 존재의 가치이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령이 우리를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정직과 사랑과 그리고 순종과 생명을 더 풍요롭게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드러낼 것으로 주장할 때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궁극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병들어 버리고 사망 가운데 떨어지니까 인간이 처절하게 짐승과 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한다 말을 못해. 왜? 정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자기 이익에 자기 체면에 벗어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일지라도 짓밟고 자기 얼굴을 면을 세우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저런 자식을 내가 저런 부모를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거 인간이다니까요. 그래도 인간적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바고입니다. 이바고. 보고라 하니까 대화이기도 하고 반응이에요. 곡물을 구해서 기근을 해결하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풍요로운 그리고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을 보냅니다. 일에게 앉아있다 굶어 죽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짐을 끌어서 돈을 가지고 와서 곡물을 사와서 너희 아내와 자녀들 또 우리 식솔을 위해서 먹을 걸 사오라 라고 시켰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왔는데 10명이 오지 않고 9명이 왔습니다. 한 명이 결혼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와서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에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인데 오던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이의 곡물자루에서 짐승에게 먹거리를 주려다 그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 그랬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사러 갈 때 그 총리 앞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 앞에서 자기들이 엄청난 두려움, 공포스러움 그리고 일을 겪었던 것을 르우벤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대로 고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포장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즉시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을 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엄청난 그 이상한 일을 경험했고 떨고 두려운 가운데서
야, 빨리 집에 가자. 얼른 가서 일단은 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래 보고하되 말하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렸다 그래요. 그들이 당한 일은 뭡니까? 정탐꾼이라고 하는 어떤 누명을 썼는데 그들이 그 누명 썼던 것에 대한 일에 대한 일을 자세히 말했는데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장하고 거짓것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거나 분쟁을 하면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라고 그러죠. 양쪽 말 다 들어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이로운 것만 이야기해요. 자기 주장만 해요. 내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나는 부끄러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요. 인간은 부끄러움 존재예요. 거짓투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양심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한 다음에 성경에 손을 대고 하란 말이 그게예요. 네가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말할 때, 너를 간주할 때, 그 상대를 바라볼 때, 평가할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직이 있고 진실이 있냐, 순종이 있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어서 네가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증언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르우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정탐꾼이 아니다. 분명하다. 신분이 분명하고 우리는 우리 집안에 건강한 집안에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온전한 집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거나 정탐하러 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없어졌단 말은 거짓말이죠. 아버지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 동생 요셉을 우리가 미워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팔았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 자체가 거짓이에요. 지금 이 거짓말을 그에게 했고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다 말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사실대로 말한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르우벤이고 그 야곱의 아들들의 하는 내면에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고 인격이에요. 하나는 없어졌다 그래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없애놓고 팔아놓고 서상이 아니었다 그래요. 완전히 자기들의 시각이죠. 자기들의 편리주의죠. 자기들의 어떤 포장설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막내. 이건 사실이 보면 나타나는 거. 근데 한 가지 벌써 속였던 게 뭡니까? 이들이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 앞에 보고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못합니다. 다 갇혀 있었잖아요. 갇혀 있었다는 말을 못하고 또 갇혀 있는 일로 감옥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 르우벤이 그 형제들에게 동생들에게 왕따 되어서 말에 씩 안 먹겠어. 내가 내 동생 우리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또 그때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발간 그 진실 22년 전에 그 비하인드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속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다 감춰요.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것, 르우벤이 그 9명의 동생들에게 말에 시간 맡기지 않아서 무시당해서 요셉이 팔렸다는 그 내용을 그들은 그 감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안 하냐. 고물 자료 속에 돈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아직 안 했어요. 오다 보니까 누구의 동생의 보따리에 돈이 있는 걸 이야기 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시므온이 감옥에 지금 인질로 잡혔단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대접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포장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포장해요.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염려할까 싶은 게 감추고 좀 속이고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그냥 따닥따닥해서 잠재하고 따닥따닥해서 이렇게 덮어서 이야기하고 얼른 수습하자. 그런 내용으로 어떻게 22년 전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일을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누구 앞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법상 앞에서, 요셉 앞에서. 5가지의 거짓말을 해요.
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말했다 그래요. 말 안 했잖아요. 자기들의 시각과 관점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즉시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 내용입니다. 정기관 같죠. 어떻게 보면 좋은 편으로 말할 때 그들의 어떤 시선으로 말할 때 아버지가 놀랄까 싶어서 두려워할까 싶어서 그냥 안 좋은 것을 숨기고 그냥 얼른 빨리 수습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틀어진 상태입니다. 개전의 정이 아직 멀어요. 떨기는 하고 죽은 양심이 깨지긴 했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자로 나오는 정직성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냐면 그들을 죽이겠다는 내용도 숨깁니다. 앞에 거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도 숨겨요. 완전히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들이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두려운 이가 최초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했습니다. 베냐민만 데려가면은 오히려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끔 해준다. 34절은 그러잖아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즉 지금 인질로 감옥에 갖다 놓은 그 형제를 내가 돌려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먹을 걸 사게끔 해주겠다.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을 해요. 포장수를. 그게 지금 르우벤이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보고 내용입니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은 일단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바로 35절에 36절에 발각됩니다. 3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안심했던 그 아버지 야곱이 공물을 다 쏟아내고 정리를 하자라고 했더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기 자루를 섞어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다. 한 사람의 그때 보따리 속에서 돈이 나온 걸 그들이 여행 돌아온 길에 봤습니다. 나머지 9명의 보따리는 보지 않았겠죠. 공물을 잡고. 근데 집에 와서 지금 보고하고 아버지 안심시켜놓고 나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각자 다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놀랬고 또 아버지 두려워.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들이 하는 말이 지금 뭔가가 의심스럽고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눈치를 채요. 이거 얼마나 진짜 우스운 그런 형편입니까? 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돈도 다시 돌려주고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왜? 속이고 했던 것이 드러나니까. 이게 지금 35절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들의 자아상을, 우리들의 이기심, 포장술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르우벤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보고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니까. 왜 돈이 들어있냐 이거죠.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은 거기에 대접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갇혀있다는 사실을 못했어요. 시몬이 지금 이 돈 들어있는 거 보니까 혹시 너희들이 시몬을 팔아버리고 혹시 어떻게 해버리고 요셉처럼 없애버리고 이런 돈도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베냐민을 끌고 와서 베냐민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너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야곱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너희들 나에게 하는 말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죠.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그래요. 네 말 하나도 못 믿겠다. 22년 전에 요셉도 없어졌어요.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없어졌고 지금 곡물 사고 하는데 시므온도 지금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다. 베냐민 또한 뺏어가고자 하느냐 그래요. 이는 나를 다 해롭게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거죠.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지금 르우벤이나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냥 대충 해서 넘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발각되니까 어째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각자 시선에서 각자의 사고방식 이야기한 거예요. 주장이. 근데 둘 다 드러나요. 그러면 야곱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른 어른이냐, 아버지냐? 아니에요. 야곱은 얼마나 끝까지 편협해 봅니다. 끝까지 편협. 얼마나 편협하냐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오기 창창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지기 싫어한 겁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동생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삶으로서의 장자의 축복된 삶을 살면 됩니다. 비록 차남일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중에서 했다는 그 엄마의 태몽을 이야기를 듣고 장자에 대한 욕망을 끊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형의 장자권을 살려고 합니다. 죽으러 먹거리로 형을 석에서 장자권을 팔게 하죠. 천방지축한 벨보이드라는 형은 그 거룩한 가치를 먹거리 주간거릇으로 팔아넘기죠. 별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그 대관식, 즉 장자의 인정식을 받으려고 아버지에게 엄마와 같이 석입니다. 일방적인 엄마의 편애를 통해서. 리브가는 너무 누구를 야곱을 사랑해요. 한쪽의 사랑을 받고 한쪽의 편애를 받고 그가 편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그의 장인인 나반이, 외삼촌인 나반이 레아를 본처로 먼저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거부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각으로 보면은, 어떤 순수한 열정으로 보면은, 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해. 내 열정과 사랑을 그 여자에게만 주겠어. 라고 하는 일편단심의 모습과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왜곡된 편협의 사고방식은 끝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만을 죽도록. 그래서 라헬에 낳은 아이들, 그의 시기, 그의 어떤 강자, 모든 걸 받아주면서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은 뭡니까? 11번째지만 큰아들이에요. 내 모든 전부예요. 내 부러집니다. 메달입니다. 자랑입니다. 너무 이뻐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옷을 달리 입혀요. 상징적인 이놈이 내 큰아들이고 내 후계자다. 그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죠. 그런데 그걸 아들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부탁을 받아 신분을 받을 때, 야, 꿈꾸는 놈이고 아버지 사랑을 총애를 받은 저놈이 온다 하고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그걸 없애니까 어때요? 그 사실은 모르지만은 여전히 그의 사랑은 어디로 베냐민에게 가고 있어요. 베냐민에게. 그러니까 계속 편협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칩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마음에 든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속상하니까 여러 이야기하죠. 너는 어째서 네가 형하고 그렇게 다르냐? 혹은 너는 네가 동생보다 그렇게 못하냐? 뭐 비교하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다 길고 짧고 하듯이. 뭐 책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안타까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답답한 토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부모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불안전하다니까요.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뭡니까? 그렇게 잘난 자식인데 못난 자식 다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기 인격 속에서, 자기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와지는 만들어진 영혼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나눠놓고 만들어놓고 무슨 소리냐 이거죠. 잘했네 못했네 파단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틀어진 놈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치려고 하는 지혜를, 정직을, 생명 창조를, 우리는 지어지기를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심는 대로 거두게끔 해요. 악을 심지 마라, 선을 심어라 가르쳐야 돼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명이라는 존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그 시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왔잖아요. 내가 죄를 저질렀거나 부족했거나 연약한 점이 있으면 정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진흙을 빚어서 온전하게 이쁘게 안 해더라도 그 주인이 빚은 대로 나를 빚은다면, 그렇게 내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썩고 모든 지랄하고 냄새난 거 다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흡수의 사랑에 인내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나를 던져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행에서 지어진 재료예요. 가치예요. 본체예요. 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예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관조할 때 부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걸 해석하고 자녀일지라도.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걸 뒤로 하고 누구 닮아서 그러냐? 당신 닮아서 그랬다니까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고 목이 창창하냐 못나냐? 당신 닮아 당신이 내게 가르쳤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거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새롭게 우리가 또 결심했는데 올해 한 해만큼 내가 한몫하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내가 정말 복되게 살아야겠다. 사랑과 선을 그리고 위로를 그리고 선함의 결실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한 마음의 소원이라면 복 있는데 그런 소원 말고 아이고 올해는 우리 새끼들 돈이나 겁나 벌어버리고 출산했으면 좋겠다. 그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시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세상을 관조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사람들에게 정직을 사람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살게끔 하는 그 소원을 두셔야 돼요. 그런 소원은 왜 안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떤 고통이 따르냐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이 낳는 수고를 고통을 갑절로 한다란 말이 뭡니까? 애 낳을 때 힘들게 한다? 아니요. 모퉁주사 맞으면 나요. 제왕절개면 그냥 고통 없이 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깃덩으로 낳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 때까지 네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겪을 거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에는 그 부모는 뼈가 녹아요. 애간장이 녹아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고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육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살아감을 나를 통해서 그가 배우게끔 하려 했거든요. 말과 행동을.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온갖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나를 보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 고통이 클 것이다 이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목이 창창해가지고 얘 낳는데 아주 힘들게 나겠다. 그래서 얘 못 나게 이런 째짠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간은 뭐예요? 아까도 소그대 말했습니다. 딱의 행위다 그래서 정직과 생명과 사랑과 인내와 순종의 재질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걸 지배하는 자로 앉으니 짐승이 감히 비견할 수 없는 신비한 존재예요. 그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존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게 상실되었다는 뭡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진정한 복을 못 누린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것, 편협한 사고방식. 근데 야곱은 야곱대로 르우벤이 그렇게 보고했던 것은 그 자식들 자기에게 배운 거예요. 자기에게 배운 거다니까요. 그 녹아내린 겁니다. 르우벤이 그런데 또 한술 더 떠요. 여전히 아버지에게 배운 그 술을 그가 씁니다. 니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다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그랬어요. 르우벤이 기가 막히게 명쾌한 답을 제시한 것 같죠. 우리가 보면 시선적으로 볼 때는 멋진 르우벤 역시 장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을 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편협한 그렇게 애지중지한 그 아들 하나 남은 그거 우리가 데리고 와서 안 데리고 오거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래요. 멋지죠? 문말래 권사님, 내가 당신 앞에서 실수하거든, 실망시키거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 둘, 애정이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하면 어째요? 와, 너 멋지구나. 나한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책임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말 들었던 내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아버지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르우벤의 지금 인격이에요. 왜 사람을 죽이냐고. 지가 뭔데? 이게 인간적으로 말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 이렇게 아싸라다. 이렇게 책임진 존재다. 인간은 자기 책임 못 져요. 말하든 막 금방 변질시킨 게 인간입니다. 이게 르벤이 있던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만약 데리고 와서 안 데리고 오니까 르벤의 말대로 그래 네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으니까 네 아들 죽이겠다는 아버지겠어요? 약속대로 네 아들 죽이겠다 하는 아들이 아버지겠냐고 야곱이겠냐고요. 또 르벤의 아내가 들었을 때 어쩌겠어요? 당신 잘나고 똑똑해 이러고 하겠습니까? 훌륭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르벤이 하는 무책임한 거예요. 막말입니다. 막말. 우선 유기를 면피할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이번 주 새해가 또 다가옵니다. 이제부터 어떤 일을 과장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말 하지 않아야 돼요.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 인간적으로 말하는데 인간적으로 당신 거짓말이고 불신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백하건대 이렇게 하십시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상대나 이웃들에게 어떤 대상들에게 그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생명으로 만들었던 존재인데 그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는 생명이 없었고 받아들임이 없었고 정직이 없었고 순종이 없었고 진정한 자유함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지배받지 못했던 나였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야죠. 새롭게 생명과 새롭게 사랑과 새롭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내용이에요. 아버지께 데려온다 그래요. 그럴 때 야곱은 또 한술 더 떠요. 이 대화 이바구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다 굶어도 좋으니까 안 돼. 이래요. 탁 털어버려. 안 돼. 그래요. 그래? 아들들 걸었어. 내 손자들 걸었으니까 내가 믿고 보내다. 안 해. 다 죽어도 좋다. 안 돼. 그게 38절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대답하되 내 아들은 내 막내 마지막 내 그 바램 내 사랑하는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었고 요셉은 죽었다고 이제 알고 있죠. 그만 남았음이라. 나 못 보낸다. 애지중지 이놈만 바라보고 있는 이거 못 보낸다.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만 이럽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한 해 어떤 상태에 좋아하면 그 사람만 의지하고 지지하는 그런 어떤 성품들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 열 손가락 아파요.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자기입니다. 내 눈으로 봐도 이런 내 것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 이기적인 거 포장스레 강한 것들을 그래서 그런 존재를 뭐라 하냐면 사망 가운데 이제 썩어 문드러진 존재라 그래요. 그걸 포기 못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모든 영혼들을. 이 비하인드가 이 퍼즐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야곱이 이렇게 그 자식들을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 백성 삼았어요. 천국 백성 삼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과 거룩성과 정직과 낮아짐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가면 이런 자들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야곱, 르벤 보십시오. 특별한 애정을 쏟았고 그 아버지의 어떤 왜곡된 그 편협한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인격 속에서 영혼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은 거짓말이고 숨기고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것으로 자기들을 채워왔다라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단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런 저주받은 영혼들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정직으로 거룩으로 순종으로 자유롭게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줬어요. 보냈어요. 그걸 알 수 없는 은혜라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값없이 덧입고 있어요. 그거만 우리 처음에 쓰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먹거리 한번 주면 고마워서라도 인사하잖아요.
내게 진정한 진리의 자유의 영원한 삶으로 나를 초대했다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야 돼요.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알아요. 내가 그동안 누구를 편협했고 비탄했고 갈라치기했고 나만 파장했다면 그때 토해내셔야 돼. 아,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가야 돼요. 그 형상과 그의 모양,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그러움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간주하고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에고스로 비틀어졌는가, 편협했는가, 못났는가를 보고 고치셔야 됩니다. 털어내야 됩니다. 바라오기는 이제는 모든 편애를 버리고요, 바꿔야 돼요. 내 인격을, 속을. 죄 가운데 태어났다 하지만은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를 뭡니까?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을 버렸습니다. 바꿨어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역지사지였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초대. 여러분, 거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내 부끄러움을 또 고백한 겁니다. 나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되었다. 당신이 그런 피해를 봤다라고 말하셔야 돼요. 야곱도 야곱대로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장자라면 자식 둘 죽이는 걸로 자기를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멋진 척하지 마시고요. 숨겨 22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 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런 자초지정 사실 다 말하고 아버지 살아날 길이 뭘까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그때 실타래가 풀려요. 그때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거리낌이 없는 그 속내를 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엊그제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9.11 테러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비행기로 그냥 폭격해서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받치고 우기 있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걸 뭐 이렇게 한국말로 변화해서 보는데 다 말 안 해요. 내가 무슨 재수 없어서 아침에 하트패를 잘못돼서 이런 말도 않고요. 너무 엄마의 딸이었던 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었던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못했던 거 미안해. 그러면서 딱 한마디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그거 한마디 이해는 없어요. 사랑해. 그걸로 인사를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라고 구원했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거룩과 정직이 있으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먼저 바뀌시길 바랍니다.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고백하시고요. 나부터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내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정직으로 가고 내 자녀와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리는 일에 도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음으로 관점으로 입장으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체면으로 보면은 숨길 걸 많이 숨깁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 보면은 오직 은혜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용서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안에 새롭게 시작됐는데 벌써 우리가 그 의지가 그러한 소원이 혹여 무너지거나 없었다라면 이제는 내 남은 생애를 통해서 주님 앞에 거룩과 그 정직하고 생명을 창출하는 일에 사랑을 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냐고 부끄러운 것은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직함이 온전한 회복이 회개가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참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이웃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어그린 영혼들이 참된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과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자로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